2021년 1월 18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저번에 제가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멘트할 때 신약 성경이라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만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8절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바로의 딸은 아이가 계속 울어대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이때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미리암은 바로의 딸 앞으로 재빠르게 뛰어와서 자기가 아는 히브리 여자를 유모로 소개해 주겠다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우연히 그 광경을 발견한 듯이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어머니만큼 최상의 유모는 이 세상에 당연히 없죠. 친엄마인데. 이 제안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만족과 기쁨을 안겨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주에게도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서 승낙을 받자마자 미리암은 집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돕고 그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유모로 추천할 수 있었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기도로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은 그 자리에서 요게벳을 유모로 삼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미리암의 용기와 기지로 아이 모세는 목숨을 건지고 요게벳은 이제 당당하게 자기 아이를 합리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합당하게. 다른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모두 나일강 물에 버려져 죽는 상황인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젖먹이는 대가로 바로의 딸에게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사용하여 궁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짐을 기도로서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요게벳은 아이가 젖을 뗄 만큼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은 비로소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애굽식 이름으로서 바로의 딸이 그를 나일강가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서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대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자랐다는 것을 볼 때 이때 모세는 대 6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여섯 살까지 5-6살까지 히브리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키우면서 히브리 민족의 전통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모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한 개인의 성품과 기초는 1세에서 6세 사이에 대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아기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형성되는 그 기간에 친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식으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궁전에 가서 애굽의 종교와 학문을 배우고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이나 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혹시 유혹을 받고 일시적으로 세상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산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어렸을 때의 가정교육이 그 아이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며 사회가 안정되고 밝아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과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바른 인격을 갖고 어엿한 사회인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루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의 나이 40세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된 후에 40세가 되기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며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으며 애굽의 학문에도 매우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고통받고 있는 동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늘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에게서 듣고 배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 사람들의 풍속이 그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눈에 비치는 동족들의 처참한 모습은 그의 마음에 고통과 번민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혹독한 노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살인은 단지
그의 혈기나 의협심 때문에 저질러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얼마든지 동족을 외면하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족의 고난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아무리 믿음과 동족애에서 나온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서 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눈앞에서 동족끼리 싸우자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모세는 싸우고 있는 두 히브리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고생하는 동족을 왜 때리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날 모세가 애굽인을 죽여 모래에 묻은 사실을 폭로하며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동족을 사랑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학대받는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정작 동족이 그것을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를 협박하며 고발하겠다고 하자 좌절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때에도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추수할 때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도 공부할 때가 있으면 활용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잘 분별하여 그때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으나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철저히 연단받고 자아가 깨어져 순종의 사람이 되자 구원의 때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실 뿐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좋은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으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즉시 모세를 처형하기 위해 애굽 전역에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더 머물다가는 잡혀서 사형을 당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별 수 없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모세는 그 살인사건 때문에 그 후에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팔레스타인 동남쪽 아카바만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던 모세는 어느 날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찾으면 그곳에 우물을 파고 독리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바로를 피해 도망다니느라 몹시 지친 모세는 우물 곁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제사장이란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무리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목자들이 그들을 희롱하고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목자들이 연약한 처녀들에게 함부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도 익혔으므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변을 당할 뻔한 제사장의 딸들에게 모세는 큰 은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딸들에게 베푼 친절로 인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초대되어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나중에는 제사장과 장인 사위관이 되는 그러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18절로 20절에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본문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르우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는 르우엘이 아닌 이드로 또는 호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4장 11절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호텐에 대한 번역인데 호텐이라는 낱말은 장인이라는 뜻 외에 처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르우엘과 이드로와 호밥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르우엘은 종족의 명칭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이 된 후에 그 지위를 나타내는 공식 존칭으로 얻은 이름이며 호밥은 본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위기에서 모세의 도움을 받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은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자마자 집으로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조금 전의 일로 인해 흥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모세에게 감사를 표시할 마음에 여유도 없이 서둘러 돌아온 것입니다. 딸들이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오자 르우엘은 딸들에게 일찍 돌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딸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했습니다. 르우엘은 딸들에게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딸들을 공경에서 구해주고 양무리에게 물까지 먹여준 모세를 극진히 대접하여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시켜 모세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접하는 가운데 그의 준수한 용모에 호감을 갖게 된 르우엘은 모세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모세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루엘의 마음과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40년 후에 모세가 그의 백성을 이끌기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그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버지,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위해서 모세의